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후에 지체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보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 행복이 깨지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행복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지 행복하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지 행복하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삶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과 실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연약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을 겪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기 용납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용납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불평이 있을 때 그 혐오감이나 짐을 피차지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납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저희 누님이 쌍둥이거든요. 저희 누님이 쌍둥이인데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지만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격도 달라요. 어젠가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어떤 쌍둥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쌍둥이 아이들이 일란성인데도 달라요.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내가 뭐 먹는 것도 다르고요, 어떤 모든 결정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것을 인정해야지 그 갈등이 극복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서로 달라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격이 활발한 사람은요, 먼저 와서 아는 척해요. 성격이 활발한 사람. 먼저 와서 막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요, 누군가 먼저 와서 인사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은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 주길 원하는데 쭈삣쭈삣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성격이 활발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서 인사해요. 근데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먼저 아는 척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에 큼지막한 수박 한 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께 무엇으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 빈칸이 5칸이었어요. 선생님이 원했던 답은요, 감사합니다 였어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아주 다양한 답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떤 답을 내놨는지. 아줌마 최고, 그리고 진짜 크다요, 짱 맛있겠다, 그리고 같이 먹어요. 다 5글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은 감사합니다 5글자를 원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게 다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표현력이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상대방과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치약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치약을 쓸 때 밑에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짜서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밑에부터 막 올라와서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그냥 애써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위에부터 푹 짜요. 그러면 밑에부터 이렇게 짜서 올라오던 사람이 화가 나죠. 도대체 치약을 왜 위에부터 팍 짜는 거야? 밑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아껴야지, 이렇게 해서 치약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취향입니다. 취향. 밑에부터 짜는 사람은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밑에부터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면서 이 치약을 짜는 거고, 그냥 위에부터 짜는 사람은 그냥 이빨 닦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대충 짜서. 그래서 이빨 닦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밑에부터 짜서 올라왔는데 왜 중간부터 푹푹 짜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밑에부터 짰는데 막 위에부터 팍팍 짜갖고 막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취향입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수련회를 5박 6일씩 갔어요. 5박 6일. 얼마나 길게 가는지 몰라요. 이 치악산에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5박 6일 동안 이제 이 수련회를 하다 보면 남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들끼리 이제 방을 잡아서 자고, 여자 선생님들 자고, 아이들 이렇게 자는데, 근데 한 남자 선생님하고 저 같이 잠을 자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사람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발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발바닥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뒤집어서 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자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남자끼리 민망하지 않니? 자기는 그런 거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뒤집어서 잤대. 뒤집어서. 아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 자기는 자다가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대, 남자끼리. 그래서 뒤집어서 잤대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뒤집어서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분의 발을 보면서 잤어요. 이 발을 보면서 깼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을 보면서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맨 처음에 막 이 선생님이 도대체 성격도 참 정말 이상하네, 왜 이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를 이 사람이 원래 이렇구나. 이분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기로 해서 이해하니까요. 5박 6일 동안 은혜롭게 수련회를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사람마다 다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이거 필독서로 읽으세요. 필독서로.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서 살다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결혼 초에 얼마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사고방식도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예은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예은이를 임신하고 나서 맨날 뭐 먹으러 간지 아십니까? 순댓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맨날 무복리 순댓국밥, 지금도 있지 않는데 그 무복리 순댓국밥집 가서 우리 사모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댓국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뱃속에 아기가 땡기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먹고 싶다는데 가야죠. 가서 매일 무복리 순댓국밥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먹는 것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죠. 저는 약속 시간을 막 미리미리 막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좀 여유로워요. 여유로워서 이제 시간이 막 다다라서 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미리미리 저는 막 준비하거든요. 근데 또 달라요. 또 어떤 부분은 제가 또 여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모님이 또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또 언젠가는 한 번은 한의원에 가서 체질 검사를 했거든요. 팔체질 검사를 했는데 체질이 정반대인 겁니다. 몇 년 전에 검사를 했어요. 저는 목체질이어갖고 고기 먹으면 눈이 떠져요. 저는 고기 먹으면 눈이 번쩍 뜨지는 체질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체질이니까 맨날 고기를 먹었겠죠. 고기 먹으러 자주 가고. 근데 우리 사모님 체질 검사하니까 사모님은 저와 정반대. 생선하고 야채를 먹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기 먹고 살은 거예요. 고기 먹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막 살이 찌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생선 먹으러 또 가고. 그리고 제가 고기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저는 목체질이고 사모님은 금음체질이거든요. 정반대.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의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목체질하고 금음체질이 잘 맞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생선도 가끔 먹어줘야죠. 맨날 고기만 먹습니까? 아무리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야채도 먹어야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아무리 생선을 좋아한다고 해도 가끔씩은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도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면 여러분,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서로 다름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 또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고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서 어떻게 모일 수 있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모일 수 있겠어요? 서로 출신도 다르고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모든 거 빈부 뭐 이런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좋은 이게 두포침례교회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구역 안에서나 우리 기관 안에서나 어떤 서로 다른 것을 저 사람 틀렸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면요 안 됩니다. 아, 나랑 다르구나.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그 이삭의 집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은요 꼭 맛있는 거를 늦게 먹더라고요. 맛있는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맛있는 거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 맛있는 거를요 저는 제일 먼저 먹거든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근데 그분은요 맛있는 거를 그냥 놔뒀다가 맨 마지막에 먹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제일 맛있는 거를 놔두니까 안 먹는지 알고 젓가락을 댔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왜 난리가 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마지막에 먹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거 먹었다고. 여러분, 이게 먹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를 나중에 아꼈다가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취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식사당번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차리기도 하고 저렇게 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다. 예, 앞뒤작으로 고백해 보세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세 분이 하나가 되셨는데 이분들은 다 달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달라요. 다른데 그분들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남편이 내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몇 번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누군가 어떤 성도가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해요.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분은 3번, 3세판이다. 3번은 봐줄 수 있지. 3번 이상은 나는 그 사람 인간으로 안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회개하거든. 잘못을 회개하거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내게 7번 똑같은 죄를 7번 져도 7번 와서 내가 회개한다. 나를 좀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100번이고 용서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13절 하반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습관적으로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누가 내게 죄를 지었다면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웰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35살에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요. 35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멀리서 보이는 게 노루인 줄 알고 총을 쐈어요. 총을 쏴서 이제 노루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사람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큰일 난 거죠. 35살에 담임 목사가 된 젊은 목사가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실수로 사람을 쏴 죽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또 내 목회도 이제 끝났다. 교회와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 어떻게 저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도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다고? 저 사람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저 사람을 당장 파직시켜야지. 이렇게 성도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한 중직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는 불행한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번만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라고 이 중직이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 말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죽인 목사를 누가 받아주겠어? 이 사람을 누가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어?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을 믿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용서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분의 목회 철학이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용서가 되었습니다. 목회 철학이.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와 용서의 사랑을 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됐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미국의 최대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미국 침례교회 총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 침례교회 총재가 되었으며, 그리고 54권의 아주 훌륭한 책을 쓰는 귀한 목사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큰 실수를 저지른 젊은 목사를
성도들이 용서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분을 품어줬을 때 목사님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이 저지른 것을 용서할 수 없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면 막 죄악된 사람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횡령했다고 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TV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살인죄라 그랬죠.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음란한 생각 품은 거 간음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살인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누군가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 앞에 죄가 발각돼서 그게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얘기하죠.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띠 알죠? 띠, 밴드는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띠. 뭔가 물건이 있으면 이것이 흩어지는 것들을 밴드로 하나로 묶어줍니다. 뭐 고무밴드 같은 걸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납하고 용서하되 여기서 더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용납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용서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창피합니까? 우리 가정이 창피합니까? 저는 우리 가정 창피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버지 먼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창피합니까? 우리 아들, 딸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내 아내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교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둔포침례교회는 생명공동체와 같습니다.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이에요. 누군가가 잘 됐어요. 그럼 함께 행복해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누가 잘 됐으면 너무 잘 됐다고, 집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권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내일처럼 행복해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또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누군가가 정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일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소만 성서침대교회 신현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40살이 넘었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아마 정신지체, 조금 이렇게 정신지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40살이 넘었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 늦게 11시가 넘었는데 이 자매가 들어왔는데 커피를 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저러지? 제가 왜 저러지?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목사님이 커피를 되게 좋아한대요. 목사님 커피 먹으라고. 그 커피를 받고 목사님이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눈물이 터졌어요. 그 아이의 그 40살 넘은 장애를 가진 그 자매의 순수한 마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요, 이게 방해가 된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대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연약한 사람도 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수준 높은 사람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연약한 자도 올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올 수 있고 부족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연약한 사람도 우리의 가족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둔포침례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션 게이트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밤 마을의 불량 10대 소년 9명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여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였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9명의 불량 청소년들이 그 돌을 일제에 던져갖고 73장의 유리창이 다 깨졌답니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재산상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년들이 경찰에 체포되어서 법원으로 이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웰스 목사와 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래요.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그러니 소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 교회의 간절한 탄원서로 인해서 이 소년들이 다 석방이 됐습니다. 다 풀려났어요. 그러자 이 소년들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유리창을 깨뜨린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가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 웨일스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나보십시오. 이 교회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년들은 마치 전도 특공대가 된 것처럼 이 소식을 알렸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나온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년들이 피해를 입힌 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더니 이렇게 변화되어서 전도하는 그런 소년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고 결국 사랑과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용납하고 용서하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